자, 우리 옆 사람이랑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환한 미소로, 가장 환한 얼굴로, 해바 같은 얼굴로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수련회 때 이제 그런 했었어요. 그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내가 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아닌가? 아니었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을 만큼 전쟁이 그만큼 많은 역사입니다. 전 지구상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쟁의 이런 새로운 형태인 테러가 지난주에 스페인에서 두 건이나 있었죠. 그만큼 이제 전쟁의 공포가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반도만큼 이 전쟁을 가장 잘 느끼고 있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가장 평화로운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전쟁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한반도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의 대변인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만일 미국이 폭격하게 되면, 한반도에 폭격하게 되면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만큼 전쟁은 우리 한반도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약사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기보다는 전쟁은 숙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겨내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현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이제 오늘 필연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게 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정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원망과 불평을 해서 하나님이 그 40일 정탐 기간을 40년으로 주셨고, 그 40년을 지금 다 온몸으로 지금 받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모세와 함께했던 그 불평했던 세대들 다 죽어가고 38년, 39년, 40년이 막 되어가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모세를 옆에서 도와줬던 아론도 죽었고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불평하던 세대들이 다 죽어가고 거의 죽어갔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이 이제 한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지역인데요. 그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 사건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가나안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정탐을 보냈다가 이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오늘 지도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이 에돔 땅, 광야로, 이 밑에 있는 광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이쪽 가나안 동부 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에돔 땅에서 이 사람들이 통과하도록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밑으로 내려와서 이곳에서 있다가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오늘 이 성경 바로 앞절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진노하실 때에 무슨 진노가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사람? 불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뱀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아니면 물게 하시고, 그 물린 자마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게 되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면 불뱀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뱀을 놋뱀의 형상으로 만들어라, 놋뱀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높이 잠대 들어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리라, 이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사건 이후로 38년이 지나고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그 사건 이후로 가면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것이 우리의 이번 수련의 주제였잖아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이들이 이쪽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
깜짝이야. 이쪽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 내 까똑 아니었죠? 저쪽 까똑인데 방송실 조심하시고. 제가 애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어디까지 했죠? 막 올라가게 됐어요. 네. 올라가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두 개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인데 어느 전쟁이냐면 여기 보면 이제 아모리 족속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모리 족속이 사실 여기 지도에는 여기만 나와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여기를 거하면서 이렇게 거하면서 여기 모압 족속까지 이렇게 해서 앞문 이렇게 살짝 이게 다 아모리 족속이 거하고 있는 그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는데 필연적으로 이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땅 이곳을 통과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통과하면서 전쟁을 일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직까지 한 번 아니고 몇 번의 전쟁이 있었지만 이들이 그 광야에서 나와서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이들이 전쟁을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이제 전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전쟁을 하면서 파죽지세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이 가나안 동부로 차지하게 됨으로써 바로 이 가나안 전체 지역의 가장 심장부인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바로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될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북부와 가나안 남부를 다 먹게 되는 이 가나안 심장부로 들어가는 전쟁.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전쟁입니다. 먼저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시혼 땅에 여기 시혼이라고 하는 이 왕이 있는데 시혼 헤스본이라고 하는 곳에 시혼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우리가 이 길을 건너갈 테니 에돔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을 그냥 건너갈 테니 이게 왕의 대로라는 도로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왕의 대로를 우리가 건너만 갈 테니 너희들 길만 내줘라.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약탈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혼 왕이 무슨 소리야 하면서 전쟁을 선포하고 어쩔 수 없이 일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아주 희한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혼 왕들을 완전히 물리쳐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같은 아모리 족속의 이쪽 바산 지역에 옥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내려와서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옥이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을 보면 신명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옥의 침상, 이 바산한 옥의 침상이 규빗이다. 9규빗이다. 9규빗이다 이거예요.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인데 한 사람의 성인의 한 사람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까지 길이에요. 제가 짧아서 그렇지 긴 사람은 이게 한 40에서 한 45cm 정도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40cm 잡으면 9규빗이면 몇 cm예요? 3m 반. 이 사람이 이 길이가 침상이 3m 반이에요.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던 정탐꾼들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그곳에 가서 봤더니 그 사람들이 키가 너무 큰 거인들이었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이 엄청난 이 아모리족과의 싸움에서 이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정말 희한하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나중에 이 땅까지 가나안 동부를 다 차지하게 되는 전쟁에 승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자 여러분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거 이 거인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것이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라고 이제 전쟁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이 전쟁이 승리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현대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병사들 사기 이런 것보다 그냥 무기
이 무기를 잘 할 수 있게 쓸 수 있는 어떤 현대화된 무기 체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 전쟁은 1대1 육병전이었어요. 그렇죠? 칼을 갖고 나와서 그 적을 찔러야 되고, 그렇죠? 일단 창으로 찔러야 되고, 활을 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1대1 만남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장수는 그 모든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얼마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장수 소리적으로 지릅니까? 이 전장을 이기자 하면서 주로 하는 얘기들이 뭡니까? 우리가 저 마을을 점령해서 저기에 있는 주로 이런 얘기합니다. 이쁜 여자가 있다. 거기 있는 모든 거 우리가 다 차지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기를 엄청 높여드리니까 이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사기가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파죽지세로 올라가서 가장 중요한 전쟁을 연달아 승리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전후 문맥에서 봤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사기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충만했어요? 그 앞에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 앞에 사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다가 불뱀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불뱀을 만나서 이제 다 죽게 되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너희가 살리라고 하는 놋뱀 사건을 주셨어요. 이 놋뱀 사건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시각적 효과를 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통해서 보는 자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그 놋뱀 사건 이후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가는 곳마다 우물물이 필요했는데 이 놋뱀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았던 원망과 불평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초반부에 있었던 수많은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버려요. 이 놋뱀 사건 이후로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진짜로 솟아나요. 그래서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노래입니다. 인생의 노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그 사기를 가지고 전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드디어 승리하게 되는, 아무리 봐도 이 엄청난 이 족속들과 승리할 수 없는데 사기가 충만하니까 그들이 그곳에 나가서 시온 왕을 이기고 바산 왕 옥을 깨뜨리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전에는 에돔 땅도 지나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그 오합지족이 이제 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결정적으로 들어가는 그 평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놋뱀 사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놋뱀. 바로 그 놋뱀 사건이 바로 그 놋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놋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터져 나오는 우물물,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로 맞이하게 됐을 때 그 안에 터져 나오는 기쁨의 샘물, 이게 바로 예수님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인생의 깊은 광야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슨 시온 왕을 만날 것도 아니고 바산 왕 옥을 만나서 우리가 전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전쟁터예요. 오늘 우리 그 일부 때 기도했던 한 형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하나님, 솔직히 우리의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미사여가 아무도 없고 그냥 하나님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삶이 힘든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참 기도하는데 저도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요, 지금 우리 사람들마다 다들 우울감이 빠져있고 심한 우울증이 되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졌던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민수기 21장 사건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있어온 이래로,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우리 인생은요 계속해서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점철되어 있는 인생. 그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원망과 불평하면서 에돔이 우리를 못 지나게 한대. 야, 우리가 저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그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는데 라고 하는 이 불평과 원망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아, 옛날에 정말 좋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아, 그때로 좀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김광석 작곡한 김광석 가수 혹시 아시나요? 네. 김광석의 서른 즈음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어요. 좀 아세요 이거? 북에서 오신 분들도 아세요? 아세요 이거? 점점 멀어져 가는 이것만 해도 벌써 가슴이 뻥 뚫리죠? 가슴이 뭔가 공허함이 확 다가오죠? 제가 어제 이걸요 듣고 또 듣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막 가슴이 펑 비어가지고 이게 설교가 안 되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져 머물러 있는 청춘 말았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 50인데 서른 즈음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들으면서 참 이게 공감되는 게 있어요. 인생에 이 공허함이 있어요. 깊은 공허함과 불안함이다. 이게 이 노래를 이제 마치고 김광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게 토크쇼를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부른 건데 자기가 아마 그때가 이제 30대였던 것 같아요. 자기가 서른 즈음에 이 노래를 노래하면서 자기가 제일 좋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인생에 있어서 20대가 제일 좋은 것 같다. 20대는 뭐 그렇게 열정도 많고 이렇게 실패해도 막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전해 볼 수 있고 누가 실패해도 뭐 아무렇게 누가 뭐 말하고 책망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때가 좋은 것 같다 라고 30대의 김광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게 뭐 20대가 우리 여기 20대에 있는 분들 계세요? 20대 그렇게 또 좋은 거예요? 사실 또 그거 치도 않아요, 그렇죠? 20대는 또 20대의 고민이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한 30대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60대를 사시는 분들은 이게 50대가 더 좋다. 여러분 그 김영석 씨 인생 100세를 살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는요 60대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한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본 만큼 아는 게 전부니까 그 살아본 게 그게 다 현실인 거예요. 그때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미지의 세계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엄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조건, 불안함, 염려. 우리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덩치만 큰 우리 남성분들도요 그 안에 얼마나 불안하고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이런 우물물이 솟아나는 이 노뱀 사건이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는 이런 그 불안함과 염려가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외부적인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나에게서 이렇게 씻겨는 나이가 할 때, 우물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내 인생의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노벤 사건이 무엇이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해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거를 내가 인생에서 만날 때에 놀라운 이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에는 셈이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가 있습니다. 막혀 있어요. 그 점을 딱 뚫으면 그 기쁨의 셈이 터져나오게 돼요. 이번 수련을 우리가 또 이게 마쳤는데, 여름 수련회. 이 여름 수련회를 마치면서 제가 좀 많은 복잡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수련회 같은 경우는 교육자니까 막 준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나름 행정적인 준비도 많이 하고 영적인 준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엔 저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사님들 좀 이따 보시겠지만 강사님들 다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 듣고 저도 은혜 받으려고 가는 그런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순간순간마다 결단이 있고 회개가 있고 하는데요. 맞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우리 수련을 마치고 이제 하루가 우리 쉬었잖아요. 우리가 14일 마치고 15일날 광복절 다 쉬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 안에 예전과 다른, 저는 여느 수련회 합시다 생각했는데 예전과 다른 그 기쁨이 제 안에서 넘실거리는 걸 느끼게 됐어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똑같이 일어나면 아침인데 제 안에 이게 뭔지 모르게 기쁨이 이게 넘실거리는 거예요. 이게 넘실 출렁출렁 하는 건데 얼마나 기쁜지 제가 그냥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몸도 피곤한데. 그래서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그 광복절날 쉬는 날 내가 이 기쁨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 우리 식구들 아침 밥상을 차려줘야겠구나. 그래서 아침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시리얼을 사주려고 시리얼 그냥 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농수산물 시장을 갔습니다. 아침에 비 오는 아침에 농수산물 시장을 가서 바나나를 사왔어요. 그래서 바나나 주스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시리얼로 우유를 타서 먹였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아침에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 집안 청소를 막 하면서요. 1년에 딱 한 번만 하는, 한두 번만 하는 어항도 내가 다 청소하고 이 마음에 넘실거리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 삶에 아주 비통함에 빠져있던 그 무기력증에 빠져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초막절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터져나온 거예요. 이게 막 기쁨이 터져나오는데 얼마나 기쁜지. 수련회 끝나면 여러분 또 각종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러분 완전 얘기들도 들리는 게 있어요. 왜냐면 공격을 다 받으니까 그게 이제 목회자에게 저한테 들어와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전 같으면 그때는 또 다운되고 또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너무 실거리니까 그 기쁨이 막 충만해져가지고요. 이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샘물이 터지니까 그것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터져나오면 그것이 씻겨 내려가잖아요. 졸졸졸졸 흘러나오니까 그 안에서 불안, 염려, 걱정, 분노 이런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 기쁨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끝을 노래하라 이 기쁨이 있으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기쁨을 당할 자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못할 일이 뭐냐 하면 기쁨을 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웃긴 코미디 프로 중에 한 사람이 옆 사람 막 웃기면 그 사람이 안 웃는 거가 코미디잖아요. 보셨죠?
막 웃음을 참으려고 막 이러는데 그거 보고 있는 게 우리가 웃기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사람이 기쁘면요, 그 안에서 기쁨이 터져 나오면 이게 얼굴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얼굴이 울고불고죽죽하고 이거 피부가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피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터져 나오는 샘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이제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강사님이 오셨어요. 이 강사님이 영어를 이제 미국이니까 영어를 할 거 아니야. 이분이 영어를 설교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깔깔깔 웃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영어가 짧아가지고 이게 뭐 때문에 웃는지를 몰랐어요. 가만히 있는데 미국 애들은 이렇게 막 웃으면서 특징이 있어요. 옆 사람을 보면서 막 웃어요. 그 나를 보면서 막 웃는데 내가 안 웃을 수도 없고 나도 그냥 웃었죠.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 사람들이요 그래요. 한 사람이 어떤 지하철이나 아니면 어떤 공공장소에서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막 웃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막 웃기 시작하면서 전체가 이게 막 여기 옆에 있는 이 주변의 사람이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도 맞잖아요, 여러분.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납니다. 이 기쁨이 터져 나오니까 그 기쁨 때문에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실거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물물이 터져 나오니까 육적인 우물물만 터져 나온 게 물질적인 우물물만 터져 나온 게 아니라 영적인 샘이 열리고 노뱀을 바라보면서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이 놀라운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노뱀으로 당신이 달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건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승리를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전쟁을 이긴 겁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우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전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큰 전쟁의 판세는 이미 꺾였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잔당들이 그것을 이기려고 전투를 하고 우리에게 계속 전투를 해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꺾여 있으니 왜 우리가 큰 전쟁에서 이겼음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왜 전투에서는 패전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왜 큰 전쟁을 우리가 승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기쁨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이번에 북한사에 가시던 캐나다에서 북한사에 가시다가 잡혔던 임원수 목사님이 풀려나셨죠. 잡혔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정말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근데 이분도 이게 갑자기 2년 6개월 동안 옥고를 하시다가 풀려나시게 되셨어요. 이번에 풀려나가지고 캐나다 모교에 가셔서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한치를 다 들어봤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까? 근데 이게 우리는 다 잊어버렸고, 벌써 2년 6개월이 됐나, 이걸 잊어버렸는데, 이분은 이걸 다 뭘로 했냐면 한 끼 한 끼로 센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2년 6개월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곳에서 2,600 몇 끼를 먹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다 이 고난이 이제 한 끼씩인 거죠. 사람이 갇혀 있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외로움이래요. 아무도 자기와 말하지 않고 독방에 있으니까 그 외로움을 견뎌내는데 1년 동안 있으니까 이제 성경책이 들어오답니다. 그나마 이렇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예배하고 찬송하고 혼자 설교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몇 시간 드리냐? 한 6시간에서 7시간 드려요. 그러면 예배가 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생각나는 게 별로 없대요.
우리도 사실 가사 안 띄워주면 다 모르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는데 몰라가지고 그래서 막 그 아는 것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데 그런 사이에 캐나다가 정부가 힘을 써가지고 이번에 극적으로 빼내오게 되잖아요. 근데 더 극적인 것은 자기가 빼내오기 직전에 15분 전에 자기가 석방된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15분 전에 옷 입어, 이제 석방이야, 나간다 해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3일 동안 이 비밀 작전을 통해서 3일 동안 거쳐서 캐나다에 이제 입국하게 되는데 그 중에 중간 기착지가 미군 기지가 있는 괌,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캐나다 총리가 자기가 쓰고 있는 전용기 4대 중에서 2대를 보내줬답니다. 그리고 수행원들을 보내가지고 이 목사님을 가장 좋은 호텔, 최고급 호텔에 모셔라. 그래서 자기 수행원들은 다 그냥 일반 호텔에 자는데 자기가 아주 하룻밤에 몇백만 원 되는 스위트룸에서 자는 거예요. 이야, 내가 어제만 하더라도 그 북한의 그 감옥에 있었는데 여기가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이 호텔로 내가 오다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 생활에 있어서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물물이 솟아나게 돼요. 그래서 이 개인의 우물물이 솟아나고 가정의 우물물이 솟아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우물을,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려고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강력한 힘,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이것이 내가 마음에 넘어져 올 때도 이게 쓰러지지 않는 힘,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뭐 고향도 다르고 다 성장 배경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공동체, 우리 공동체에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기쁨의 샘이 터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